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신약성경 401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바라보시면서 옆에만 보지 마시고 앞뒤 또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왔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는 외세의 많은 침략 때문에 기원전 1세기까지 평화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세계 평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상황이 평정이 되었고 상업과 제조업을 중개로 하는 무역의 통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두아디라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 조합 형태의 경제 조직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 발달하여서 상당한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하면 여러분 아마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텐데 이 도시는 방직 공업과 자색 옷감 거래의 중심지로 직공들과 상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기능공이나 숙련공들은 상인 조합인 길드에 속해 있었고 모든 길드 조직은 그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길드는 물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업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길드 조직은 이방 종교와 상당하게 밀착되어 있었습니다. 각 길드는 자기들의 수호신이나 수호 여신을 갖고 있었고 길드는 우상 숭배를 위해서 잦은 축제를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조합 길드의 축제가 두아디라에서는 사회생활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참여를 거절하는 것은 신용과 직업을 잃게 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문제는 사회적 관행을 따라서 우상 숭배에 참여할 것인가, 생업을 잃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입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고 또 인내하며 그 사랑을 지켜낸 것을 넘어서 다른 이들까지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받았던 에베소 교회와 달리 두아디라 교회는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앞으로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거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까?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대단합니다. 정말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떠시냐고 물어보면 지금은 이래서 어렵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어렵고 지금은 건강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듣게 됩니다. 결론은 과거에는 화려하고 대단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보가 아니라 퇴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섬김과 인내는 젊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건강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부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은 잠깐 열심을 내어서 진하게 한번 사랑하고 섬기고 나면 그만인 분이십니까? 부부관계에서 나이가 들면 이제 사랑이 아니라 우정과 의리로 산다고 말하는 우스갯소리처럼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사랑도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사랑의 감정은 절대로 이전 추억만으로 충족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잠깐만 사랑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까지 줬으면 다 준 것 아니냐 하시고 이제 좀 알아서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공급되는 주님의 사랑이 멈추어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황량한 사막처럼 피폐해져 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왜 거짓 사랑을 갈구합니까? 왜 세상에 기웃거립니까?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건강도는 무엇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과거형인가, 현재 진행형인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봉사 많이 하고 있는가,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 사랑하고 싶은가.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어제보다 오늘 더 커지고 있는가? 주님 더 알고 싶고 주님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나누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이 풍성하니까 섬기고 또 섬기고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내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받았지만 도덕적인 타협으로 인해서 주님의 혹독한 책망을 받게 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방인인 그녀는 이스라엘에 자신이 섬기던 이방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난잡한 성적 부도덕을 부추길 만큼 종교와 도덕을 완전히 분리시켰던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한 후에 그 혐오스러운 교리들을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데 열을 올렸고 아합을 설득해서 수도 사마리아에 아스타롯의 신전과 제단을 지어서 음란한 이단 선지자 850인을 두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악행을 범합니다. 북이스라엘을 계획적으로 바알 숭배와 타락으로 이끌었던 이세벨처럼 두아디라 교회 안에 들어온 이세벨이라고 칭하는 이 여인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라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세벨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켜서 교묘하게 성도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생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상인들의 조합, 이 길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민의 의무이고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축제에 참여하고 한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좀 먹고 축제 때 잠깐 음란한 성행위하는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 눈 딱 감고 축제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하면 되지 않냐고,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고, 봉사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이세벨의 악한 꾀에 넘어가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음란을 용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이 아닙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사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죄까지 용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죄에 대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되셨기에 하나님은 죄를 향한 맹렬한 진노를 독생자 위에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죄는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여서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끊어냈지만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 일당이 계속 활동하는 것을 막지 않았고 방치 정도가 아니라 용납하여서 그들의 거짓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들을 혹독하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런 두아디라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있는 음란한 일들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시며 맹렬한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로 덮고 있어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처럼 악인들은 자신의 악이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동기까지도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을 낱낱이 알고 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편다고 할지라도 거기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손바닥을 펴고 하늘을 가리듯 주님의 눈을 피해 내 욕망을 쫓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너희가 사는 시대가 워낙 음란하니 거룩하게 사는 것 힘들지, 쉽지 않지. 돈, 섹스, 권력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 속에서 사회적 관행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지 뭐. 생계인데 처자식도 있고 가정도 책임져야 하고 사회적 위치도 있고 관계도 중요하니까 다 이해한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변명이며 합리화일 뿐입니다. 사단의 거짓 속삭임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적 관행이 그러하냐? 그렇다면 대가 지불하라는 것이죠. 인기와 영화를 준다고 속삭이는 주류에 밀리지 말고 비주류가 된다고 할지라도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고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러분, 또한 거룩함은 성자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목적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함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거룩함을 막으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훌륭한 왕들이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그 땅의 우상과 거짓 종교를 제거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왕들조차도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산당을 없애지 않아서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행했던 것처럼 다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은 타협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죄악의 온상이 되는데도 왜 훌륭한 왕들조차 그것을 반드시 제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일까요? 산당이 문화 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백성들의 삶 가운데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으니 당연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설령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신념을 실행해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것이 주류니까요. 산당은 지극히 흔하고 평범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세태와도 너무나 잘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왕들도 그것을 허물고 제거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백성들은 당연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이 범죄인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죄는 우리에게 그런 산당과도 같습니다. 음란이 판을 치는 문화 속에 살면서 상인조합에 가입하고 우상 숭배와 음란한 파티를 즐기지 않으면, 술 접대, 성 접대, 뒷돈 챙겨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세상의 압력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보는 것, 마음과 생각, 말하는 것과 행동은 구별되어 있습니까? 거룩합니까? 사단은 성도들과 교회들을 꿰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엎드려서 삼킬 자, 넘어뜨릴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박해나 이단의 거짓 교훈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지만 세상과의 타협을 통해서도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만드는 이세벨과 같은 악한 자들 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서 타협하며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하죠. 21절 말씀.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회개할 기회를 공평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과 이세벨의 악에 깊이 물들어서 이교도의 종교적 관습에 참여하며 이방신들과 음행하며 뒹굴던 그들의 침상은 아픔과 고통이 가득한 병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삶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의 열심, 주일날 교회 참석, 수많은 사역과 봉사로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교묘하고 은밀하게 즐기는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영적인 간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들추어내고 수군수군거리고 희롱하는 말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 눈과 입술, 마음과 생각까지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최고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신랑이라면, 여러분이 신부라면 무엇이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입니다. 신랑에게 신부는, 신부에게 신랑은 거룩한 자신을 주는 것이 서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요 서로에게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한 자신을 주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거룩한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것이지요.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우리가 만약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창기와 합해진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치욕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온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님 한 분께로만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용납한 것 때문에 주님께 책망받고 있지만 모든 교인들이 다 이세벨의 교훈에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들이며 주님의 일을 지켜낸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거룩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미혹을 이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주님 놓치면 다 나가 떨어지고 사단이 밥이 되는 치열한 살벌한 전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무장한 자죠.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언제까지 예수 한 분만 붙잡아야 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전쟁은 멈춰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굳게 잡는 것은 이번 주일만이 아니고 다음 주일뿐만 아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굳게 붙잡아야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거룩을 지키는 교회에게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려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꺾어버리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새벽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다가 많은 것을 잃고 포기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이기는 그 사람,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그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을 생명처럼 귀하게 지켜 순결한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께 우리의 거룩한 몸을, 거룩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구미강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